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원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회복을 꿈꿔야 할까?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나길 열망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많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는커녕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그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면 조롱과 반목의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스러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이름이 더럽혀지고 여러분의 자식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꼽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진 아기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절규와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절벽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핏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셨어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과 기름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각종 폐물로 몸을 치장하고 마침내 화려한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천년에 한 번 우는 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두 연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천년에 한 알씩 모래를 나르는 황새가 있습니다. 그 모래가 모여 산이 될 때까지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만들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 지옥의 참담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음란과 우상숭배라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다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심과 우상숭배로 마음을 빼앗기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내 백성, 내가 자녀 삼은 내 백성이 탯줄도 자르지 않은 제 버려진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황후의 자리까지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께 음란과 우상숭배라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보이고 더럽힌 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중독 A to Z, A에서 Z까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66쪽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그우먼
조혜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 나이 또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조혜련 씨는 한때 일본의 종교라고 하는 그 남묘호랭개교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반도 채 못 미치는 훨씬 더 적은 분들이 많이 일독을 하셨고 나머지는 명단에 올리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말 혹시라도 주일에 오셔서 듣는 이 말씀이 전부이신 분이 혹시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나마 주일도 빠진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내 삶의 모든 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런데 이걸 읽고 싶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에요.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습으로 뒤틀려진 모습으로 바뀐 모습, 변질된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믿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니, 이거는 도대체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함께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질책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고한 백성이라, 완악한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심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일까 아닐까. 패역한 족속아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주받을지어다예요. 저주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무섭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뜻을 봐야 돼요.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이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고 그런 거였어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그랬어요.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마음, 진노하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만 의지해서 개교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1절에 개교를 베푸나. 하나님 앞에 머리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교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저녁마다 미스바 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뼈는 보신 적 없을지 모르지만은 뭐 동물의 뼈라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무덤을 다시 이렇게 파헤쳐서 정리할 때 나오는 뼈라든지 마른 뼈처럼 느껴져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죽어가는 성도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녁마다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이 누구누구 성도에게도 에스겔 37장에서 약속하신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예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면 안 돼요.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 목사에게 보여져서 그 입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살려내서 여러분 천국 보내드리는 거,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 그게 제 사명이고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본문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0여 년이 흐른 BC 586년경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본문 1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1100여 킬로미터나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모여 탄식하며 슬퍼하며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절망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으로 소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통장에 잔액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음을 믿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왜 기다린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기다리노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노라. 이런 말씀 속에서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할 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있는데 에즈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며 탄식하는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까지 따라가셨다는 사실에 은혜가 컸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리셔야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따라가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란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에즈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그 환경만 빨리 바꾸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환경만 빨리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이 가난이 왜 왔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이 가난이 왜 왔는지를 먼저 물어야 그것이 성도예요.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만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없어지고 아픔의 현장에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령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석해 주셔요. 이 가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시고 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시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주는 위협에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질병이 주는 위협에서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깊으신 경륜의 계획 속에서 위로받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유명한 경구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비록 가난에 처해 있고 질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께 연결된 이상 내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이상, 내 절대 주권자인 이상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고 슬퍼하지 않을, 절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내일의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같이 가시니까, 안고 가시니까, 품고 가시니까, 업고 가시니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것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은 나 한 사람의 부흥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부흥은 의미 없어요.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부흥 속에서 나 한 사람의 부흥 없이는 교회의 부흥은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부흥에 편승하려는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맡은 직책이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책에 대한, 직임에 대한 사명과 책임의식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셔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2달란트 맡은 자에게,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오셔가지고 물었잖아요. 내놓으라 하셨잖아요. 네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내놓으라 했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어요. 책임의식을 다하지 않았어요.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피하면 그만이고 하기 싫으면 외면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헌신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단 둘이 만나야 됩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사라지고 온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심령을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록 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나 좀 살려주세요 자꾸만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만 살림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비행기 사고 시 어머니와 아이가 있을 때에 위에서 내려온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쓰게 합니까? 어머니예요. 아이에게 먼저 씌우라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 당신이 먼저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먼저 씌우라는 게 비행기 안전 규범이에요. 나는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을 기대하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야 그때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새로운 곳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신을 벗고 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경고처럼 개교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개교를 부리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과 삶은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인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가르치는 대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물음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로 임하시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저는 이 1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터치를 못하는데 여호와가 이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한 것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끝에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과 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진 영혼이 계십니까? 마른 뼈와도 같은 영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물을지어다. 자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말라 비틀어진 뼈에 여러분 힘줄이 생길 것이고 가죽이 덮일 것이고 마침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에즈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주님의 임재를 꿈꾸고,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꿈꾸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기도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먼저 다시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으켜지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제는 살려낼 수 있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